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있다가 정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오늘 노래를 하고 모세가 이제 죽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죽고 없어지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할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도 광야 1세대도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2세대들도 잘할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 그러니까 애워서 노래로 해가지고 외우도록 이렇게 하고 모세가 이제 지내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모세가 했던 말이 참말로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해서 모세가 오늘 노래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왜 노래를 남기느냐? 인쇄술도 없고 복사 기술도 없었을 때므로 어떻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국은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면 암기력이 좋아지고 잊혀지지가 않아. 그 노래는요, 입에 완전히 올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은요, 그 당시에 정서를 알 수가 있어요. 정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이렇게 애우도록, 노래 글로 써서 애우도록 하는데 너무 길어. 이걸 어떻게 노래를 다 했나 몰라. 근데 우리나라 국악도 보면은요, 얼마나 긴지 몰라. 그 애우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국악을 하지만 왜 국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노래로 불러가지고 애우게 하려고 국악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들이 큰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고 열심히 하는데, 이 국악 찬양을 가지고 무엇을 담아내요? 복음을 담아내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걸 가지고 정말 자기 취미생활 하고 그러지만 저는 취미가 아니라 달란트를 통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좀 더 쓰임받아 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이제 좀 지나가가지고 여호수아 지나가가지고 사사기에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다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웃 나라를요 도구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 남자는 포로로 노예로 다 끌려가고 여자도 다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그러면 또 그렇게 용서받고 나서 좀 이따 다시 또 죄를 져.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려우면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용서해 주고 다시 죄를 짓고 용서 안 받고, 이것을 몇백 년 동안 사사기 400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고 나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사기에서 400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주면 다시 죄를 짓고 이것을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노래 내용이 뭐냐? 너희들 하나님을 배신하면, 배교하면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심판하니까 너희들이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는 나라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라고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도 막대기로 쓰고 다시 버리겠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1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을 지니는 사는 거야. 땅과 하늘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 하늘의 맹세에 그러듯이 사람은요 변해버리고 없어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말씀,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내가 오늘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2절, 나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내리는 비. 메마른 땅에 비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메마른 땅을 다 적시고 만물을 솟아나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비처럼 솟아나게 한다. 그리고 나의 말을 맺히는 이슬이요. 매일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 홍수가 내려가지고 아마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가물 때는 비가 오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무엇을 내려? 이슬을 내려가지고 땅을 촉촉하게 해갖고 정말 온 듯 안 온 듯 해갖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매일 이렇게 조금씩 변함없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슬처럼 내리는 은혜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지 어느 날 그 사람이 막 확 바뀌어져가지고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이슬처럼 내리는 그런 은혜. 그 다음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세상에 그 흔한 거기에다가 소낙비를 막 그냥 장대 같은 비를 내려봐봐. 그러면 어떻게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렇게 연한 채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는 비를 내려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소 위에 단비를 단비로다. 채소에 단비가 내려야 채소가 잘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할렐루야. 모세가 지금 다 일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 세상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뭘 하겠어요? 내가 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공부 잘한 거, 돈 잘 번 거, 사업에서 성공한 거,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자랑하겠어요? 다 이런 것은 이 땅에 내가 죽고 나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만 전파해야 돼요? 예수 이름만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전파해야 돼요. 죽어가면서도 너희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유언이라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너희는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위험을 모든 영광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돌리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전파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4절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4절,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반석. 여러분, 그 사막에서 모래는요, 막 새처럼 있어도요, 하루 만에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반석은요, 끄떡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끄떡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변하지 않고 믿을 만한 분을 누구로 비유해요? 반석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그 공덕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일은요, 하는 것이 완전해요. 실수가 없으세요. 그 모든 길이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신 공평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공평해요.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죄를 지으면 절대 그 죄를 넘어가지 않는 분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배반하면 안 돼. 그러는데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백성이 문제예요? 백성이 문제란 얘기예요. 백성이. 6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누가 그래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뭘 행하여? 악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사람을 어떻게 삐뚤어졌다 이거야, 그게. 그래서 악을 행해. 악을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간다고 이러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악을 행하면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하늘나라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해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 다니면 악을 행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잘못 안 했다고 죄가 없다고 우기고 뻐기고 이겨먹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은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40년 동안 이렇게 본 것을 보니까 정말 너희들은 악행을 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들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자면 악을 행하는 것으로 보답하느냐 이거야.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이면 그래야 돼. 인간성이 덜 돼먹고 못 돼먹어가지고 은혜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쁜 것으로 돌려주고 말하자면 뒤통수 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하나님 뒤통수 치면 안 된다 이거야. 이 나쁜 것들아 지금. 그 다음에 그는 너를 얻으신 누구예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자기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부모는 당연히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실 분이에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공경을 받아야 돼. 그리고 더 공경을 받고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아기를 낳는 것보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분은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공격을 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아프게 하고 대들고 삐뚤어지고 하나님 뒤통수 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야.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 지나가면 잊어버리면 안 돼. 출애굽 시켰던 것, 광야에서 먹고 입혔던 것, 하나님의 은혜 광야를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물이 없어 살 수가 없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냈었던 거, 만나를 강야에서 먹을 거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던 거, 고기를 매출할 때 고기를 먹게 했던 거,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불기름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을까봐 멋으로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정말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온 것을 잊으면 돼 안 돼?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역대를 연대를 생각하라. 그 옛날 그 역사를 생각하고 살아는 거예요. 생각하고.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읽어도요 생각하며 읽고 생각하며 들어야 돼요. 공부도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선생님 말씀을 생각하고 들어야 돼. 그런 애들은 공부를 잘해. 말해도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공부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하고 읽어야 되고 관찰하고 무슨 뜻인가 또 모르겠으면 내 아비에게 물으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니까. 모르면 하나님 이건 어떤 말씀이에요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날요 정말 선뜻 아주 성강처럼 딱 스쳐가면서 주셔요. 말씀을요. 아 이건 무슨 뜻이다. 그럴 때는 영적으로 막혔던 것이 탁 뚫어져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자녀들이 모르면 자기 어른들 부모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물으라는 거예요.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인종을 나눌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다. 이런 것을 다 나눌 때도요 이스라엘을 머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다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분깃은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으로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은요 특별하게 야곱의 그 재산을 정해 놓으셨어요. 분깃 이스라엘. 그 다음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 황무지 광야에서 짐승 소리가 우글거리고 그런 데서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동자는요 가장 신체 부위 중에서 귀중합니다. 그런데 가장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리고 훈련을 세게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왜? 살아남으라고.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게 뭔 얘기냐면 독수리가요 이제 새끼를 낳아. 그러면 그 새끼를요 위에서 탁 공중에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새끼가 밑으로 막 떨어지면서 막 나르는 거야. 그러는데 못 나르면은요 거기서 보고 있다가 독수리가 어미가 와가지고 확 올려서 다시 죽이지 않고 가는 거야. 근데 사정없이 공중에서 또 다시 반복을 오는 거야. 그러면 독수리가 날아서 독수리가 되는 거야 새끼가.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내려서 공중에서 내리치면은 죽으려고 하면 밑에서 받아주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런 훈련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광야 훈련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이 다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훈련.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의 다른 신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어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어. 그래서 정말 복에 크는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나게 줘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줬어. 13절 여호와께서 그런 땅의 높은 곳에 타게 다니게 하시며 말하자면 가나안 땅도 다 줘버렸잖아. 남의 땅은 뺏어 다 준 거요. 그 다음에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그전에 목축으만 하는 가나안 땅을 뺏어가지고 밭의 소산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떨게 하시며 빨게 하시며 생각해보세요. 반석에서 어떻게 꿀이 나오고 반석에서 기름이 나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넘치게 주셨는지 딱딱한 반석에서도 이렇게 꿀과 기름이 나온다라고 이 정도로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의 젖 기름 양의 젖, 그러니까 소의 젖, 양의 젖에서 뭐가 나와요? 치즈버터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소산과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면서 말하자면 모든 소에서 나오는 기름, 버터, 말도 못하게 이런 동물이나 식물, 채소를요 과일이며 포도주, 붉은 술을 마시면서 아주 온갖 것을 다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하고 풍족하게 복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기는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복을 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배신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보면은요 딱 복을 빨리 못 주시는 것 같아. 복만 주면 이 사람들이 신앙이 어떻게 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 복을 주고 믿을만 해야 복을 주고 정말 배신하지 않을만 해야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15절 그러한데 이렇게 복을 줬는데 여수린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수린은 뭐냐면 이스라엘 애칭하는 말이에요. 우리 애기를 어떻게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게 애칭이잖아요. 너무 귀엽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듯이 애칭으로 여수린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정말 너를 의로운 자야 이런 뜻이야. 응? 그러는데 그렇게 이 사람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찜에 먹고 배가 기름기가 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발로 차버린 거야. 말하자면 배신 때려버린 거야. 배신 때려가지고 뒷바지로 그냥 사정없이 차버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거야. 여러분 배신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돼 안 돼? 엄청난 사람도 상처가 돼. 그래서 나 이것 보면 배신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 안 줄 것 같아. 하나님도 배신 당해봤잖아. 배신 당해본 사람은 배신하는 걸 알아. 그러면은 그 배신한 사람이 정말 잘 될 것 같아? 하나님도 이렇게 배신해봤기 때문에 배신한 사람 안 좋아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는 100%안 좋아할 거로 생각해. 살찜에 발로 차버렸어.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복을 주니까 교회 안 나버려.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 안 나버려. 그 교회를 어떤 써먹는 이용 가치를 보고 써먹고 자기네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은요 편함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편치 않는 하나님을 편치 않는데 가볍게 하나님을 여겼다는 얘기예요. 저도요 기분 나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최종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건 교만한 거예요. 최종 맞고 공부했어? 신학 공부를 했어? 그럼 안 돼. 최종 맞고 기도해? 기도하고 말을 해. 하지도 않고 최종을 깎아내리고 인격을 자꾸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했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주의 종을 하나님의 권위로 세웠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천주교 같은 건 신부를 하나님으로 알아 감히. 근데 너무 가깝다고 그러자 함부로 그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줄로 믿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겼다. 너무 잘해주니까 가볍게 여기고 배신해버렸어요. 인간성이 틀려보는 거죠. 인간성이. 잘해주면 더 잘해주고 사람이 주고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랑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더 사랑 하나님께 더 돌려드리고 주고받는 거예요. 절대로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뭐예요? 알지 못하던 신들이다 뭐예요? 귀신? 귀신들이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귀신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딱 이제 하나님께도 어떻게 예배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서 마귀에게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그 신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 알지 못하던 그 신들이 얼마나 정말로 참 하나님께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우리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가 이제 우리 아는 사람이 그래 얘기하기를 야 바람이 났는데 나한테 나는 내가 못생겨서 우리 남편이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 어디 이쁜 여자를 보고 바람이 난 줄 알았대. 근데 가서 봤더니 세상에 정말 못생긴 여자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형편없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빴대. 너무 화딱지가 났대. 막 모욕감이 들었대라는 거야. 이쁘다고 그래도 일을 하겠다라는 거야. 남자들 배우를 해주면 바람이. 배우를 해줘야 돼 남자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람이 났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정말 그런 우상한테 가서 제사하고 다 그렇게 경고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혔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그래서 이 근래 일어난 새신 너희 조상 열조의 조상을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너를 대신하는 하나님은 내가 이제 잊었도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지도 안 해버릴게. 한번 두고 보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미워할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이 찾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돌아볼 정도가 되면은요 뭐 조금 잘못해서 안 돌아보겠어요.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경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만 아니에요. 복 주신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렇게 배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경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2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안 봐버려요. 하나님 성품 닮았나 안 봐버려. 맨날 누가 안 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봐야 돼. 하나님 아니잖아. 그래요? 인간관계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핫딱지가 나서 안 봐버리잖아.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상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기 전까지는 괜찮아. 너무 해가지고 사람이요 경로해가지고 안 볼 정도가 되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미워할 정도가 되면 곤란한 거예요. 거기까지 인간관계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성을 인정 못 받을 때는 안 봐. 아니요. 그거는 내 기준이에요. 그것은 내 기준으로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모순인지 아세요? 내 기준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이 정말 옳은 판단하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내가 잘했다고 하지만 나한테 더 모순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하나님은 이러셔도 돼. 왜냐하면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나 인간은요. 우리 기준 자체가 다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예. 아멘자.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끼니까 다 아니요. 그래 하나님 새끼가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으세요. 예. 그거는 누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내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정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결국에는 정말 내가 너네들 끝에 가서 말로가 어떤지 보겠다 이거야. 나 없이 우상성기를 말로를 한번 보겠다는 얘기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료 무신한 자녀의 의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를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은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질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를 안 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사는데 내 남편이 다른 남자가 와서 막 바람이 나가지고 있으면 여자가 질투해 안 해? 질투해야 그게 사랑하는 여자야. 아이고 살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버리고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자는 또 그 작은 마누라고 판 거 내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요 잘못된 사랑이야. 그건말로.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 사랑의 그것이 질투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도 화가 나잖아요. 진노하시는 거야 하나님도.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주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말하자면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이 시기 나게 해가지고 나도 한 번 더 똑같이 해보겠다 이거예요. 이방인들 신약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방인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다른 우상을 섬겨갖고 날 시기나게 해가지고 분노나게 했으니까 나도 지금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시기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떤 걸 또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사랑을 해. 그러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러면 여자도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 그러면 이 남편이 시기가 나가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이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붓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이 일어나가지고 다 살라버린다 이거. 얼마나 화가 났으며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쏟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니. 말하자면 재앙을 그들한테 쏘는데요. 이 전쟁의 무기가 적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을 적으로 알고 쏘겠다라는 거야.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이 적이 돼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쏘버리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으면. 24절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킬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뭘 보내요? 대적에서 싸겠지만은 줄이고 너무 줄이게 된다. 그전에는 너무 살쪄가지고 너무 풍족했는데 이제는 줄이게 하겠다. 파리하다. 너무 죽여가지고 몸이 아주 뼈만 남게 하겠다. 또 불같은 더위를 보내고 독한 파멸, 말하자면 열병, 이런 흑사병 이런 것을 너에게 줘가지고 다 죽게 해버릴 것이다. 내가 들짐승의 그러니까 사나운 맹수에게 아주 이빨로 찢겨서 죽게 할 것이고 티끌에 키는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말하자면 뱀매에서 독사에서 나온 독을 다 보내가지고 죽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밖으로는 칼에 방 안으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 처녀와 젖먹인 나이와 백발 노인까지. 그러니까 아주 밖에서는 칼이 있어, 전쟁이 있어, 무서워도 놀래. 방 안에서 있어도 막 놀래는 거야. 얼마나 두렵던지. 그러니까 청년이든 아이든 처녀든 젖먹이까지 다 백발까지 다 두렵게 하겠다는 얘기야. 우리는요 정말 마음에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훅 불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도 훅 불어버리고 사람도 훅 불어버리고 그럼 어디 날아간 적도 아주 흔적도 없이 먼지도 없이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그 기억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온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다 풀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하고 싶은데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 매를 때렸던 그 대적들이 뭐예요? 아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잘나서 이 사람들 우리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 이런 소리를 비웃을까봐 걱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다 훅 날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훅 날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분별력이 없다. 그 다음 29절 그들의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의 말을 쫓겠는가. 말하자면 정말 자기의 나중에 종말을 알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았어야지. 그 배신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막 파리하고 죽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 팔려가고 전쟁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31절 대적이 반석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대적의 반석이 뭐예요? 대적의 반 이스라엘 대적을 믿고 의지하는 각종 이방 신들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 스스로 여호와를 자신의 신들보다 이제 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이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타락한 백성으로 멸망하게 됐다. 그것 때문에 배신함으로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못 먹어. 써서 못 먹어. 쓸개 포도를 무엇을 재배도 못 먹고 못 먹는 거 열매가 없어.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의 악독이라. 먹으면 죽어. 뭐 때문에? 독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정말 피폐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고 물질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자우지간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34절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가 쌓인대요. 없어지지 않는데 내가 쌓이고 이 곳간에 봉하여 있다는 거. 봉하여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보시고 이 죄는 뭐예요?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져 사라져.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없어? 아니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죄가 없다고 그러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이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죄악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갚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3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셔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요 언제 이 백성들을 돌아보시냐면요 사람들이요 무력하고요 갇힌 자 노인자도 없고요 사람이 없어. 자기 백성들 다 죽고 막 병 걸려 죽고 막 다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돼요? 그때 자기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다 죽고 나서 거의 죽고 나서 37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그렇게 믿었는데 너희들 믿을 만한 신들이 어디가 있어? 너희들 몇 명밖에 안 남았잖아. 봐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어땠어?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었던 것 전쟁에 술을 마셨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비웃는 거예요.
너희 옛날 우상 섬겼지? 그들한테 도우라고 한번 그래봐. 도울 힘이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헛된 것들한테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웃는 거예요.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시니 내 손에서 너희 건질 자 없도다. 아멘. 너희들 봐라. 신은 나밖에 없어. 내가 죽이는 것도 내가 하고 살리는 것도 내가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하시고 나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면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멘. 아멘. 내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노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요 맹세하는 거예요. 하늘을 들고 내가 맹세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배반하면은 칼을 갈아가지고 심판을 하고 대적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반드시 너희에게 어떻게 무섭게 너희들을 그렇게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 사용할 것이다. 42절. 나의 화살로 피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려니 곧 피살자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리로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한테 와서 치라가는 거야. 매를 때리라 그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매를 때렸던 이방 사람들을 누가 때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그 때리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우리 새끼 욕을 하는 건 괜찮아. 남이 우리 새끼 욕하면 가만히 있어? 못 참어? 왜? 내 새끼니까 내가 욕하면 되지만 남이 욕하면 안 돼. 나도 마찬가지. 조금이라도 우리 어머니인데 누가 막 이렇게 하면은 엄청 기분 나빠. 내가 엄마 이렇게 하지 마. 이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괜찮아. 내가 엄마. 왜? 사랑의 근본이 있어. 사랑의 근본에서 엄마한테 하니까. 남한테 이렇게 하면 엄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의 근본이 있으니까 엄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면 내가 하는 게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면 내가 엄청 화가 나고 뿔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 에? 내가 우리 자식을 내가 혼내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남이 지적질하고 너 왜 그러냐 꼬죽꼬죽 하면 기분 나빠 큰일 난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데 남이 때리라고 했는데 막 작신작신 때리니까 기분 나빴어. 그러니까 그 식구들을 그 나라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얘기야. 심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즐거워하라는 거야. 43절에 다 갚아줬고 대적들을 보수했고 이렇게 했다고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준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를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눈의 아들 호세아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내게 증거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말을 노래를 해가지고 마음에 두라는 거야. 그래서 자녀에게 이것을 늘 가르쳐가지고 이것을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를 반드시 양육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47절.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빈말 아니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이 생명.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말하자면 앞으로 영원히 잘 살게 돼. 내 말씀대로만 하면 천대가 잘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내릴 텐데 너희가 배신하면은 너희가 가만히 안 둔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48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는 아비람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 돌아가겠지.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어디에서? 느보산에서 이제 돌아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거예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랬는데도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51절에 나와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너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못 들어가. 여기까지야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려고 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아 챙기고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이거 꼭 모세가 천국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봐서도 정말 하나님을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